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그 죄악 고발과 또 심판 선언이 절정을 이루는 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보다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몰고 갔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죠. 우상의 길에서는 결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더 우상의 그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그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보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자신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욕망에 투영된 형상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은 3절 말씀에 보니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어도 그 안에는 나의 탐욕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기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부를 자랑했던 에브라임은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부터 이 북왕국 이 베가 왕 때에 반아수르 영맹을 결성했다가 북쪽의 길르앗 지역을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점령당하며 유대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에도 계속 송아지에 입맞춤하며 우상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 이스라엘은 연기처럼 하나의 독립국가로 존재하지 못하고 아수르에 편입되어서 아수르 제국 곳곳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4절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그 시작된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 것과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유일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을 목자처럼 기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풍족해졌죠.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자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 그러한 복을 누리는 줄로 알고 착각에 빠져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도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형편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우리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흔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가난하고 빈궁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긴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짐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었기에 현실의 조건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부유해지면 좋죠. 부족함이 없이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호세아서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의 그 마지막,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제 북왕국의 그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들도 지푸라기처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권위 있는 자들도 그 멸망의 진노 앞에서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는 진통이 너무 강렬하여 때가 되어도 아이가 태어나오지 않아서 산모와 아이 둘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계속해서 풍요와 다산을 위해 행했던 그 바알 숭배가 결국 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재앙과 사망을 가져다 줄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15절의 동풍이라는 단어는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칭합니다. 바로
홍해를 말려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했던 그 동풍은 이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바람으로 불어오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열방 중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 작고 작은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밝히 열어주시고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